오늘은 우리 이웃사랑 초청주일 및 홈커뮤니데이 작정을 위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보고자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가나안 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한결같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 시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서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신들이 본 것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가나안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민수기 14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죠.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면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 증거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전에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만난 사람으로 인해 두려움을 얻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만난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얻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각 지파의 대표로 어떤 사람들이 뽑힌지 아십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두머리이고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얻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은 가장 하찮은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는 기생을 가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센 자, 지혜가 출중한 자,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듣게 하셨고 그 행하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정탐꾼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했다면,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기생 라합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대상이 옮겨진 거예요. 누구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이 기생 라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도와줘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11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기생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지식도 가진 것도 능력도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기생 라합은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보기도 했지만 그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지 않아요. 반면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기생 라합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 주변에 참 하나님이 참 많은데 신들이 참 많은데 참 하나님이 누구실까?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도 섬기는 신들이 참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참 하나님이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기생 라합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듣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듣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라는 것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뭐야? 그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더 이상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란의 상황 가운데, 혼돈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리에 머무르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머물러져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빼앗긴 상황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달랐어요. 기생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었던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살 온전한 한 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등장해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서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하고요. 12절에서는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생 라합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중심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한 여인을 지금 누가 주목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확신과 담대함을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확신입니까? 9절이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 살 길을 제시해요. 먼저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줄을 달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과 마주치지 않게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갈 길로 무사히 가게 합니다. 여리고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보면 여리고성은 두 개의 큰 성벽이 있었다라고 증거해요. 여러분, 외벽이 있으면 내벽이 있는 거예요. 외벽과 내벽. 그리고요, 고고학적 증거는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꽤 넓은 거리에 넓은 그 공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공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외벽과 내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탐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탐의 가장 좋은 곳은요, 여리고성 안에도 보이고 여리고성 밖에도 볼 수 있는 곳이 가장 정탐하기 좋은 곳이죠. 이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냐면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그 성벽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사는 곳, 가장 부족한 자들이 사는 곳, 가장 볼품없는 자들이 사는 곳에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한 사람밖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요, 유력한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많고요, 높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기생 라합의 모습이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응은 달라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반면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돼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 정탐꾼들은요, 또한 기생 라합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 줄을 매달아 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붉은 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고 바르지 않은 애굽의 많은 집들은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붉은 줄도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붉은 줄을 메고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믿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믿음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해요. 23절 24절을 보세요. 23, 24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산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꿈과 계획일까요? 일산 지역의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일산 지역에 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일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손에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확신을 여러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해야 했었던 고백이에요. 40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주셨다고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웃사랑 초청과 새하늘교회를 거쳐간 우리 형제들을 한 가족으로 품기 위해 작정하는 날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가능해도 우리 남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세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등지에 섰을 때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40년을 돌보며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섬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지역의 우상들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도 말합니다.
기생 라합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기생 라합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여인을 누가 눈여겨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에 비하면요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생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우리를 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나는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권면해서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 그러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초청하여 믿음의 집안에 거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정하는 이 작정이 바로 그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곧 무너집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곧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러요. 그때 믿음의 집에 거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여러분 주변에 꼭 구원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작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길 따름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낸지 아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냈을까? 왜 2명만 보냈을까? 제 마음속에 수십 번, 수백 번 질문을 했어요. 왜 2명만 보냈을까? 왜 2명만 보냈을까? 왜 2명만 보냈을까? 여러분,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요, 각 지파에 가장 유능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지도력 있는 그 사람들을 선출해서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2명을 보냈을까?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2명이에요. 2명. 지도자라는 얘기도 없고요, 탁월하다는 얘기도 없고요, 훌륭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유력한 사람 12명을 보냈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10명이요, 지도자된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모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오직 여호와 갈렙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유력한 자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여호수아는 보낸 거예요. 유력하다고, 실력 있다고, 재능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나는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담대하게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작정서를 꺼내보세요. 작정서를 꺼내서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영생이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작정해 주시기 바라면 다 작정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징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징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징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징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적으신 이름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가진 것 많은 그 10명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0명의 능력 있고 지혜가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지도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올 홈커밍데이에 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를 아버지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아버지 이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오늘 아버지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마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걸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서부터 열심히 매일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실력 있는 자, 지도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믿는 자를 이끄신다,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이 적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적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